겠습니다만은 반야신경은 글자로는 270자밖에 안 되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공사상 또 유식사상이나 이 12연기의 모든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정말 집약해서 축약해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반야신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공사상을 할 때 이 반야신경을 중심 삼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 그 다음에 유식, 오늘 다룰 내용은 유식사상입니다. 유식사상이고 다음 달에는 공하고 무아, 그 다음에 문해나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불교의 그 근본 교리하고 사상하고 통일 원리의 만남입니다. 제목이 불교와 통일. 이걸 한자씩 약을 하니까 불통이 되더라고요. 불통. 그러니까 요즘 화두가 불통인데 어떻게 소통시키는 의미, 상징적 의미로서 이게 종교적인 화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평화세계가 한 발 더 가까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불통의 소통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불교의 그 교리나 이건 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통일교회의 문 선생님의 사상, 통일사상, 그리고 통일교회의 그 원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바탕을 가지고 2600년 동안 지금까지 가르침을 펴고 있는 불교의 그 가르침이 참 심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건 하나의 참 사상이지요. 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비판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 혹시 오셔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교에 와서 통일교회에서 불교를 비판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불교의 불교는 인도에서 생긴 사상이고 이 통일교회는 한국에서 생긴 사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하는 그 용어는 인도말로 옛날에 부처님이 사시던 그때의 그 말로 했던 것을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는 이 공자님의 사상이 있는 중국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이 불교의 사상을 번역을 한 것을 다시 우리 한국으로 수입돼 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한문을 주로 많이 썼으니까 그대로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한문을 또 많이 공부하는 한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한글로 이제 또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외국말이죠. 외국말인데 그 외국말을 우리말같이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 하나, 단어 하나 자체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유식론이, 이식론이라 해서 불교의 그 세친 보살님이 저 나라에 가가지고 미륵불을 만나서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 이제 설을 들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설을 하고 그래서 유식 상식송으로 불교의 그 핵심 사상을 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더 풀어서 쓴 것이 이제 이식론이라고 하는 유식론입니다. 거기에 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유식 그 사상하고 불교의 우리 통일교회는 이런 선생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탄생하신 우리 문서명 선생님의 사상이죠. 그러니 우리 한국말로 우리 문 선생님이 그 도인들이 겪는 그 모든 저 세상에까지의 내용을 소상히 다 관찰하시고 다 보시고 또 거기에 문제들을 우리 문 선생님이 93년 생애 동안에 그 하나하나 맺힌 것을 다 푸시고 그 이제 옛날에 그 성현들과 다 참 소통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통과된 저 세상, 저 나라에서도 통과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참 사상가들의 모임, 그것도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돈을 대가지고 세계의 석학들을 초청을 해서 정치적인 유엔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화권에서 학술적인 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과학자 대회를 아주 오랫동안 주선을 해 오시면서 거기에 조심스럽게 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사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통일사상이다 또는 두익사상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그 사상을 세계의 많은 사상가들, 그 사상가들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학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문 선생님이 발표한 이 통일사상, 여기는 뭐 불교는 모든 총체적으로 그 사상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자리에 우리 통일사상이 소개가 되어서 세계 석학들로부터 이 사상 긍정받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앞선 종교적 가르침의 사상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사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거기에 미비점들을 다 보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일교회, 한국에서는 통일교회가 좀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세계 학자들 사회, 또 기독교 학자들 사회에 있어서는 이미 통일 원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사상으로 되어졌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교의 유식 사상이 가장 핵심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게 화엄경에 그게 십지품에 해가지고 그 스님들이 또 닦는 수행을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은 그 인도말로 또는 중국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우리 문 선생님이 표현하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는 그 비밀들을 이제 소개를 해 올리면서 같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도를 깨닫지 나가든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저쪽에 끼면서 오시면 두 개 다. 예, 그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입장이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유식 30송 이게 이제 먼저 그 무착 스님이 조선에 가서 그 미륵불로부터 받아서 본 그 내용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바로 이제 정리해서 쓴 사람은 그 무착이라고 하는 분의 동생이 스님, 그 아버지도 불교에 기일을 해서 참 깨달은 분이고 그 형제들이 두 분이 무착 스님하고 세친 스님이 참 불교 공부를 해서 미륵불로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공자님 돌아가시고 한 900년 정도 지나서 세친 무착 스님이 이 유식 송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식 송을 발표한 30개 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사물은 이거는 가상이다, 환상이다 또는 환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이 실제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가상이다 하는 세친 무착 스님의 그 이게 서로 논쟁을 하지 철학 사상가들이 서로 토론을 하듯이 이래서 그 논에 대항해서 설명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환이다, 환영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이 유식 20논이고 그것을 처음 발표한 것이 유식 30송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오직유 알식자 해서 이건 식을 불교에서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의 오직 유자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유물론이라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은 물질로부터 시작되다. 그래서 유물론이라 이렇게 하고 기독교 사상이나 이런 사상을 유심론이라 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중심이다 하는 그런 논리적인 사상이 있는 것처럼 이 불교의 이 사상, 핵심 사상인 유식 사상은 오직 유식, 식만 남는다 하는 말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해능 스님이 이렇게 두 스님 사이에 대화가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한 스님은 흘러기는 깃발을 보면서 저기 바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스님은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보니 해능 스님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능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보다는 아주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해능 스님이 표현을 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인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깜짝 놀랐다 하는 이야기가 저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유식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표현하는 즉 말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깃발이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바람에 깃발이 날린다. 그렇죠. 바람에 깃발이 날리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그냥 깃발이 이렇게 날린다, 움직인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에 깃발이 날리는 건데,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 그건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사상의 진심 설명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원효대사님이에요. 원효대사님이 이제 중국에, 그 당시에는 중국의 사상이 아주 불교 사상이 발달해 있었으니까 거기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가시다가 다 하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무실 곳이 없어가지고 무덤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아주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끄듬끄듬 해보니까 물이 잠겨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밤에 마셔서 아주 목 마를 때 그 물을 마시니까 참 맛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날이 새가지고 다시 또 목이 마르고 해서 주위를 살펴보니 어제 마셨던 그 물그릇이 어떤 거냐면 해골바가지. 사람이 이 해골바가지에 그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마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딱 보고는 이 원효스님이 어제 마셨던 그 물이 야, 이 해골바가지에 담겨 있는 이게 참 썩은 물이구나 생각하니까 막 속에 물이 어제 마셨던 물이 다시 넘어올란다. 이걸 딱 느끼면서 원효대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중국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 딱 같은 물인데 어제 먹을 때는 이게 참 달콤하고 맛있는데 오늘 왜 이게 맛이 없는 거냐? 물이 달라진 거냐? 무엇이 달라요?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제 밤에 보던 내 마음하고 지금 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다. 그러니 이 마음이 달라져서 물이 맛이 있다 없다 하는 건데 내가 가서 공부해서 뭐하겠냐? 딱 깨달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도 유식 사상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오직 이 모든 만물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유식 사상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실제로 지금 보이는 우리가 실증적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장미꽃 한 송이가 실제 있지.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햇빛에 빛이 있어가지고 저 꽃이 내 눈에
빛이잖아요. 우리가 12연기나 사성제 할 때 그 촉, 그 다음에 눈에 육입, 그 다음에 육건 뭐 이래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이 있지. 눈이 보는 것은 사물이 눈에 비치어서 안식이 생긴다. 안식. 그것도 식도 마음이다. 식을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보아서 아는 마음. 귀로 소리로 들어서 소리가 있죠. 이 소리가 내 귀막에 촉 닿는다. 그래서 생기는 식을 이걸 이식이라고 그래요. 귀로 소리를 들어서 아는 마음. 그 다음에는 입맛을 통해서 코로 냄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촉각 있지 않은 오감. 그래서 의식까지 해서 육식이라 불교에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저 장미꽃이 실제로 저기 장미꽃이 있다. 저 장미꽃이 내 눈에 비쳐서 장미꽃이다 하는 것을 안다. 안식. 그런데 유식론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니야. 저게 실제로 장미꽃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럼 어떻게 있는 거냐? 내 마음이 장미꽃이다 하고 만들어요. 내가 장미꽃을 보아왔던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장미꽃이 있다고 마음이 만들고 내 마음의 눈으로 저걸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지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이 장미꽃을 만들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눈이 그걸 보았다. 이것이 이 표현이 유식론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아까 바람에 깃발이 날리는 것을 보고 그 해능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보고 한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실제로 바깥에는 실제가 있느냐? 없다. 이거는 우리가 꿈을 꾸듯이 환상이다, 환영이다. 이걸 불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식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유식에 쭉 읽어나가면 그 책에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엄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일체 유심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마음에서 만든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 세상의 법은 하나도 정해져 있죠. 법이라는 것 이겁니다. 모든 사물이 다 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그러니 이 세상의 법은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을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무유정법 법이 정해져서 있는 것이 없다. 무유정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해진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유정법 왈 명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 한다. 큰 지혜를 한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와 핀 이것과 저것 이것이 당초에 아예부터 없기 때문에 고로 일체 유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오직 마음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꾸겠느냐 안 바꾸겠느냐 그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내 마음에서 유식이 마음이라 했잖아요. 오직 마음에서 지어졌다. 일체 모든 만물이 이런 사상이죠. 그 다음에 전변은 먼저 전자를 움직일 전자예요. 그 다음에 변한다 하는 뜻이니 불교에서 쓰는 용어의 능변 또는 소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변은 스스로 자신이 움직여서 아는 거라 이런 것이 소변이다 하는 것은 보이는 대상인 대상. 그래 주체와 대상관 이런 관계로 능변과 소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하여 소변의 겸
이게 보이는 겸이거든요. 겸을 이루어 일체 만법이 존재하는 것이요. 유식을 떠나서는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유식에 그걸 몸을 식체 이렇게 하고 그 식체가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 견분, 상분, 이분, 견상, 이분, 견분과 상분, 이건 다른 말로 능소,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너, 이것을 의미하는 것. 여기서 이 식체에서 두 가지의 성분이 나왔다. 그 이야기죠. 변해서 변현됐다. 똑같은 게 아니다. 변현에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변하고 변을 인하여 나타남이 생겼다. 즉 식체, 마음의 마음이라 식을 마음이라 생각. 마음의 체로부터 견상 이분이 변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식에 의해서 견능소, 견상 이분이 나타남을 말한다. 견상 이분은 식체와 다름으로 그 마음이라는 거하고 견상, 요 식체 요거는 다른 거에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변해서 나타난 그런 작용이 각각 다름으로 이것을 부불교 수료로 변이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태초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지어져 나올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만물은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 이상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걸 피조 세계라. 그래 문 선생님이 보는 과는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고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해서 시험을 입은 세계라. 피조 세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성상, 형상, 마음의 꼴, 우리의 몸의 꼴에 성상, 형상, 철학적인 수로로 두 가지 변화. 이게 불교로 말하면 능소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상, 형상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인도에 석가모니 불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설명할 때에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마음, 마음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교의 이야기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용하고 문 선생이 하는 이야기 속에 그 같은 것들이 있나 이걸 보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다 한다면은 문 선생은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유교, 불교, 기독교 사상이 믹스되어서 있는 이 한국의 문화의 이해도를 갖고 옛날에 인도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로 표현했던 내용이 이걸 설명하는 게 이게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쉽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럼 여러분 미국말로는 father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미국말로 파도 했는 거 우리 알아듣기 힘든데 아버지 하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죠? 앞으로 아버지 하면 그놈들은 파도를 하는 거구나. 우리는 아버지를 하면 돼. 아버지를 하는 게 우리 말은 더욱더 정감이 있고 그 깊은 뜻이 이해가 다 되잖아요. 한 말 속에.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문 선생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성경이라는 문 선생님의 말씀을 성경처럼 딱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차례대로 딱 소개를 하는 책이 천성경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속에 그 책 속에 주체와 대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 통일교에서는 이것을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도
바탕이 이성성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조물주로부터 이 세상에 마음도 있는 몸도 있는 존재물, 인간, 동물, 식물, 광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겨났다. 일체 유심조. 그 유심으로부터 일체 모든 만물이 형성되다듯이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 그렇게 이성성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체라고 하는 것하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바탕은 여기에 있었다. 이 주체와 대상은 인간 자체에서 만들어진 주체와 대상이 아니다. 우리끼리 너 주체와 나 대상을 만든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런 관계가 바탕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 자체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작용하려면 그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회로가 이걸 원리에서는 수수작용, 잘 주고 잘 받는 이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힘은 작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동맥과 정맥과 같은 순환기, 계통이 있어서 작동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작용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의 상응관계, 이게 상응관계를 해서 한다면 불교에서는 어타기성, 불교의 용어로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연에서 나타난다 하는 어타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상응관계의 관계를 갖추어야 된다. 힘이 존재하기 전에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바탕, 이걸 이제 제가 통일 원리적 수로로 설명, 식체, 불교에서 말하는 식체, 마음에 목체가 있다면 그 식체도 이성성상, 거기에 능변과 소변, 능소, 이것이 있다. 그러니 이 공에서는 아법, 아공, 법공, 그래서 아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불교에서는 용어하고 동일 원리에 나오는 용어의 공통적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수로들, 가장 핵심들 수로드가 사용하는 수로가 있다. 또 이제 유식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개변의 식체가 개변, 변하는 거죠. 법 두 가지의 상적, 현상, 이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전 움직임을 인해서 변한다 하는 것이 그냥 변하는 것, 가만히 있는데 변하는 게 없다. 움직여서 변한다. 수소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원리적 수름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잘 주고 잘 부부간의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누구든 간 하나는 주체고 하나는 대상입니다. 남자 여자가 어디서 생겨 나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도 낳고 딸을 낳았으니 남자 여자가 생겼지. 부모가 없이는 남자 여자가 있어서 안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원래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여자가 나왔어. 이 남자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주체 대상의 관계가 된다. 남자가 주체가 되든지 여자가 주체가 되든지 한쪽은 주체고 한쪽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위해주는 마음, 주고받는 어떤 정적인 흐름이 회로가 있다. 이걸 수수작용이라. 부부간에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같이 각방 쓰고 살면은 몇 년 지나면 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수수작용이 안 되니까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이런 관계가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변자는 전을 때문에 변하고 변하면 들어서 현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 변했는데도 안 드러나는 법은 없다. 이걸 이제 딱 요약해서 표를 하면 식체에서 개변, 변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현상 이분 또는 아법 이상. 그래서 견본, 상분 또는 능소로 나타난다. 이거죠. 식체에서. 그리고 움직이고 변하고 하는 것은 체는 무엇인가? 그 체가 유식이다. 유식이 움직이고 변했다. 그 유식사상, 불교의 핵심 사상, 유식사상. 그래서 견상, 이분, 아법, 이상, 이것이
요 모양, 채가, 본래 채 뿌리가 유식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정분, 이것은 식 자체의 마음자리 자체인데, 그래서 자체분이라고도 한다. 견분이라 하는 건 자체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능력, 견분은 상분은 그 어떤 물체가 나에게 와서 조영될